제가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그 상품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13절 시작할 차례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여기 이제 향재료들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는 기독교계에서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런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수입품 향을 이렇게 뭐 몸에 지닌다든지 또는 뿌린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다 상징인 거 아까 말씀을 나눴었고, 사실은 이것은 아담 세계에 있었던 옛사람의 그 장점들,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겸손함이나 온유함이나 등등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아름다운 거, 옛사람의 냄새, 향내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구역질 나는 그 냄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취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냄새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향유를 뿌려서 냄새를 잡고, 인간 냄새를 커버하려고, 덮어나가려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것은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간적으로 너무 장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장려를 하죠, 오히려 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위선적인 냄새만 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와서는 뭐 그냥 겸손한 체하고 예의 바른 체하고 다 그러다가도 사람이 자기의 그 무슨 위신 이런 것을 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에 가면은 사람이 본색이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는 그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그 정신이 그 영을 내뿜기 때문에 결국 인간 냄새를 인간 냄새를 낸다는 것은 다 위선적인 냄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이제 여기 계시록에서는 큰 음료다 그랬는데 오늘 창녀라는 뜻으로서, 창녀가 뭐 몸에 향을 많이 뿌리면 냄새 일시적으로는 냄새가 좋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흠양하는 냄새가 아니다. 하나님이 흠양하는 냄새는 번제단에서 다 태워졌을 때 뭐 기름과 똥과 내장과 이런 걸 막 싹 태우라고 그랬거든. 그 태워질 때 올라가는 냄새를 하나님 흠양을 하시는데 그걸 너무 모르는 거죠,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감람류 얘기가 나왔어요. 포도주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나에게서 와서 내 피를 마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이 피만이 참된 음료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참된 음료는 진리의 영을 말하는 것임에도 기성교계가 그 음료의 잔에 들어있는 그
임예산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라는 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 대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영이 그 영을 받으면 사람들의 영혼이 음행하게 돼 있는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람류도 감람나무 열매에서 이것을 이제 으깨가지고 껍질 버리고 으깨가지고 기름을 짜낸 거 이제 감람류다 그러는데 기성교계의 차이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나무 그 열매를 그냥 갖다 모아만 놔두면은 감람류가 나오는 게 아니죠. 껍질 깨서 버리고 그 으깨고 막 이렇게 해서 쥐어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름을 짜낸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건데 자연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아주 그 사람은 참 인간답다라든지 이제 그 영이 그 사람의 말이고 인품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점잖은 말을 하고 좀 고상한 그런 설교 강론 이런 걸 하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좋은 감람류가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죠.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영만이 참다운 감람류다. 이제 이런 것도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그랬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소재 제물로 드리는 그 재료들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재료들인데 사람이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되는 것이죠. 밀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만드는 데나 쓰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은 누룩 섞은 떡을 잡수시는 게 아니거든.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겉사람 옛사람이 취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세상적인 천연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알아듣기도 쉽고 참 좋은 말인 거예요. 그 뭐 대부분은 나쁜 짓 하라는 말은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사람들아, 선한 사람들아, 옳은 사람들아 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더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먼저 겉껍질을 벗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매게 늦어가지고 갈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 넣어서 이게 쳐내가지고 껍질을 버려야 되는 건데 겉껍질을 그대로 있는 채로 해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속에 자득 담아가지고 요즘에는 또 특히 이제 뭐 원어가 또 해가면서 이제 지식적으로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생명양식이라 해서 그런 것을 먹여가지고는 영혼들을 다 죽인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말과 이제 수레로 말씀이 이어져 나갔는데 소와 양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육축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소라는 것도 율법적인 소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종의 사역이다. 이게 종의 사역. 모세는 소의 사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소를 잡아서 각을 쳐서 불태워서 살려드려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소를 날로 먹는 일은 없어. 소구르마가 법궤를 끌고 가다가서 소에 실려서 괴를 실려보내려고 하니까 배짝이 흔들려가지고서는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소구르마 타고 가기 싫다 그 말이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계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의종 했었는데 주님은 주의종하고 같이 어디 돌아다니기 싫다 그 말이야. 난 내 아들하고 다닐란다 그 말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또 우사는 또 와서 주의여 그 구름아에 앉아 계셔야지 내려오시면 되느냐고 와서 이렇게 떠받들으려고 그랬더니 가서 그냥 배짝이 그냥 우사를 가서 쳐버렸더니 우사가 길거리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좋은 놈은 다 죽이겠다 그 말인데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런 말이 어렵죠. 그 다음에 양도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구속받은 양들이나 받으시는 건데 그냥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기 말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 다 양이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니라 지 양이요. 이걸 너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양인지 주님의 양인지 구분이 없어.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솔로몬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서 율법적인 제물로 드려지는 건 하나님은 무조건 아마 신전 자체도 그게 아니고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을 다 안 받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과 술의 얘기가 나왔는데 참 이건 설명을 하면 좀 어려워요. 말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라. 말은 육체요 그랬죠. 이사야 33장에 보면 32장인가? 보면 그랬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고 자기네들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다고 지금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놨지 않냐고. 그러면 이제 불말과 불병거 타고 회류바람이 끌려서 올라가는 게 뭔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육신이 어느 날 호련히 해나다 뿅 하고 올라갔다 이제 이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죠. 엘리야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이 끌려서 올라갔다는데 그럼 그 말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벌써 말이라는 말 자체는 말은 육체다 이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노쇠한 이 육체가 산채로 불시험을 당했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불사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불꽃 중에서 막 엘리야의 육체를 이렇게 불태우니까 화염에 휩싸여서 막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육체는 말은 불태워졌지만 그 속에 있던 영혼은 주님께로 올라갔다. 지금 그 말이지. 그것이 무슨 죽음을 보지 않고 뿅 오고 오늘 어디로 가고 이 얘기가 전혀 아닌데 말이 끄는 수레가 이제 불수레다 그러는데 마병대들이 끄는 666이라고 하는 600승의 바로 왕의 특별 병거가 애국의 말이 끄는 수레잖아. 특별 병거. 그러면 애국 왕이 600승의 특별 병거를 바란 것은 자기네 나라에서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종상하려고 지금 특별병거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쫓아갔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과 그 수레는 세상에서 대인들이고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건데 우리 육신의 몸은 수레로 상징되죠. 우리 영혼이 내 육신의 몸 타고 이렇게 몸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바로의 특별병거는 이스라엘 따라서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더니 한 가운데 가니까 물이 도로 합쳐져 버리더라는 거잖아. 그리고 다 멸망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이들,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뭐냐? 말과 수레들인데 그건 전부 홍해바다의 수장들 말과 수레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간 말과 수레는 불말과 불수레라고 돼 있지. 인간 나라에서 보기에 바로의 말처럼 막
임금 태우고 가는 마차 그 말도 얼마나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뭐 방울도 사방에 달랑달랑 해갖고 뭐 울긋불긋하게 막 해서 막 말치장 시킨 것이 사람 치장하는 것보다도 더해. 오긴 요새는 강아지 치장 시키는데 사람 치장하는 것보다도 더하는 세상이니까 뭐 참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 뭔가를 대비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뭐 계시록 18장 이런 데 가서 나는 이런 구절 해석하면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한 번도 하나도 못 봤다. 나 평생에 지금까지. 이런 구절은 설교를 안 해.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참 주의종 해석후 하는 사람들이 주의종 했었지만 진짜로 그리스도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 종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영혼도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영혼인지 자연인의 영혼은 짐승의 영혼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이 아닌 거예요. 마귀와 연합된 영혼들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 사람의 영혼들이 상품이 되어져 가지고 팔려.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 뭐 흑인들이 그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팔렸었죠. 로마 시대에는 사람을 여자 종도 있고 남자 종도 있고 건강하고 일자리게 생겼으면 비싼 값 주고 사가고 비실비실하면 안 팔려 이거. 그러니까 끌고 다니다가 같이 안 나가면 그냥 몰래 죽여가지고 버려버리는 거 묻어도 안 줬어요. 그게 종의 신분이 되어지면 오래 살려면 잘 먹고 건강해야 돼. 그러면은 부잣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가면서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병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면 끌고 가다가 비용도 안 나와. 그냥 들판 어디 하고 후미진데 이러나 그냥 죽여서 버렸던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바벨론의 상품화되어져 가지고 사고 파는 재료가 됐다. 그러면 주의 종 해쌓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걔들 한참 힘 있을 때는 부려먹지만 힘 빠지면은 마귀가 저 후미진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죽여서 버려버려. 근데 그런 이치를 몰라. 그러면서 자꾸 지가 주의 종이래.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거 이해시키느라고 일부러.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배필이고 안주인이고 저는 종놈인데 왜 우리 주의 종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아니 종놈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원 종놈이 건강해서 병 걸리지 않아야 우리가 잘 부려먹겠으니까 저는 병 들지 않게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돼. 그것은 안주인이 부려먹으려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아니 성도들 보고 종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라고. 아니 이래서 안 돼. 종한테 존경을 쓰는 게 어디가 있어. 안주인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종놈이. 그러면 아는 안주인은 이런 처죽일 놈 내 남편 어디 출타 중이라 해가지고 네 놈이 감히 나를 지금 무시하고 이랬더니 이제 남편 오기만 해봐라 이놈. 남편한테 다 일러 맞춰버리는 거예요. 저놈이 당신 말이에요. 저 출타 중일 때 저 종놈이 말이요. 슬금슬금 눈치 대쌌고 나를 아주 우습게 알았다 그러면 다른 것은 용납해 주지만 이건 절대 용납 안 해줘. 그래서 흔히 말하는 주님 재림 때 제일 먼저 불벼락 맞을 놈들이 그 놈들이거든. 안주인을 함부로 알고 함부로 여겼던 놈 아니야. 나 강대상에서 주의 종에게 감히 병신도가 막 이랬었잖아. 그런데 이제
가슴 아래 속병 쭉 차고 있다가 우리 남편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놈 가서 다 까박쳐가지고 이놈도 가만 놔두나 봐라 지금 다 이제 다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서는 좋은 놈이 주인인 행세하려고 해서 자꾸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정말 참 이런 걸 다 가르친다는 건 어려운 얘기들. 이런 얘기 해도 또 이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신전을 바벨론의 상품이라는 것은 신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건축재료이고 그 신전에 모셔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들이잖아. 이게 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신전 건축재료는 누구며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무엇인가를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지. 여기 막 바벨론의 그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이라고 한 여자한테 막 이 많은 상품 팔아먹었다고 막 그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냐고 막 이러면은 그 상품 파는 장사가 존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꾼들이 장사하라는 집이 아니잖아. 그 장사꾼들도 순리적으로 장사를 했으면 예수님이 왜 와서 그 난리를 내고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까지 하셨겠어. 그들이 말은 무슨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뭐 명칭 붙여가지고 순복음교회 등등 해서 명칭 붙여서 간판 다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해놨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전부 장사꾼들의 집이고 도적의 구렬이고 감독대들이 거기서 지금 득식을 그리고 있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우리도 봐야지.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 가자고 막 전도라고 해놓은 전도라는 소리를 가만 들어보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아니 사람이 교회가 있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말씀 얼마 좋은지 모른다고 막 거기 가자고 목사님이 안수만한 병이 났고 막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크고 뭐 몇백만 명이 모이고 뭐 아니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주님은 계시지도 않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교회라는 데는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버렸다가 이단 나왔더만 대번 잃어버려. 그러면 두 번도 말을 안 붙여버려. 그리고 성경에 신부님 목사님이라는 그런 호칭도 없다 그런 얘기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양머리를 매기겠느냐 이러고 앉았고 뭐 엊그제 왔던 어떤 노인네는 또 레이지파가 성경에 왜 없냐고 해요. 레이지파가 있는데 목사님이 레이지파는 아니죠. 혈통적인 레이지파는 참 그걸 자랑 삼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신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일이 없으면 레위지파만 제사장 노릇하게 돼 있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아론과 함께 연루되어져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찌누르던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은 나와서 다 죽여라 그랬더니 레위지파가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충성되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12지파 대신 레위지파만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지. 야, 신약 종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레위지파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율법이 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주장해가면서 어느 예배당 목사님이 내가 레위지파다 그러면 호적 등본 한번 띄우라고 해봐. 그 사람 아버지, 그 사람 조부, 자기 아들이 레위 뭐 아무개라고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게. 주민등록증 한번 내놓으라고 해봐.
지성이 레인가?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나처럼 성경 아는 사람만 나면 그냥 금방 들통날려 모이를.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왜 했어? 지파가 있는 사람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그 사람들의,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라고 그러는데 시리얼 넘버를 이제 받아요. 그 사람들도 그 주민등록 번호표를 받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국민증이라는 것에는 무슨 지파의 그 다음에 이름 몇 대손 누구라고 기록을 해서 주는 거거든. 그 나라 이제 법에 그게 있으니까. 그것은 돌아온 무리를 계수할 때도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셈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전부 나 아무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사무에서 다 신고를 했는데 법원에다가 호적에다가 딱 이렇게 해놨어. 이것은 국가의 법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은 혈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신학에는 혈통을 따라서 무슨 지파 구분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영적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법과 교회의 성도들을 계수하는, 너희는 모두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지만 우리 이자매님은 무슨 지파요? 몰라요. 그래, 몰라. 그냥 몰라요.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무슨 지파인지, 내가 무슨 지파요? 그냥 성경에는 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만 해놨지 무슨 지파에 속했다라는 말을 신약 백성들 보고는 할 일이 없어. 그런데 무슨 놈의 지파가 있어? 목사님들이 레위 지파라고 그러고랑 주민등록증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민등록증 안 가깝다고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 한번 떼어보라고. 당신도 조상 대대로 레위 지파인지 말이에요. 말 같지 않아. 열지도 말라고 말이에요. 아까 점심 먹다 얘기가 나오기를 레위 지파라고 해야 11조 헌물을 받아먹을 수 있다. 다 근데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괜히 꾸며댄 소리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 말이야 전부 다. 이게. 자, 이처럼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지파를 구분하지 않는다. 지파를 구분을 해서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는 것은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나 이스라엘 12지파에게나 통하는 말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12지파의 기가 나오고 14장에는 지파 없이 그냥 14만 4천, 똑같은 14만 4천인데 이렇게 계수를 하는 계수법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요 음녀의 7 머리들이니 11절 땅의 상인들부터 시작했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다. 이게 다 사실은 그들이 사고 파는 물품이라는 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건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받으신다라는 말인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거 날마다 툭 하면 소고기 먹고 싶다, 이번 절기 때는 소고기 소 몇 마리 잡아라, 다음 절기 때는 양 몇 마리 잡아라 해서 언제는 소 먹고 싶다, 언제는 양 먹고 싶다, 언제는 비둘기 고기 먹고 싶다. 이놈의 하나님은 완전히 고기 타마다가 아주 그냥
비대증 걸리게 생겼어 아주. 그러니까 이제 야, 너희가 바치는 소와 양과 그 기름 문제는 진력이 나니까 그만 갖고 와라 제발. 이제 막 그런데도 구태여 그 율법적인 그 얘기를 자꾸 했으면 뭐가 되냐 이거요. 예.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 세계 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장사시켜버리고 그리도 함께 부활되어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새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구분을 안 넣는다니까요. 전혀 그냥 자기네 예배당에 사람만 많이 모여가지고 그 오는 뭐 그분이 동풍이라도 있으면 집사 1년 만에 집사 돼버려. 그리고 1년 만에 장로시킬 수는 없으니까 한 2, 3년 눈치 슬슬 보다가 11조 헌금을 잘 내면은 은금슬쩍 장로시켜버려. 한 3년만 지나가도. 그런데 누구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도 5년, 10년 가도 여전히 집사요. 여전히 집사. 직분을 안 올려줘 버려. 왜? 그 말은 돈 갖고 와라 이 말이거든. 그것은 교회 생활이 전혀 아닌 거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스가랴 11장 4절로 17절 이것은 뭐 다 읽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선지자 스가랴가 잡혀 죽을 지경에 처한 참으로 가련한 양들을 먹이되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를 끊어서 표징을 보이는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 11장에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도적이요 강도 떼들인 거짓 목자들 즉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이상에서는 목자가 세 부류가 나와요. 그들을 한 달 동안에 다 해고시킨다 그랬어요. 예배당 목사님들 한 달 만에 다 해고당한다 그러면 예배당 목사님들은 해고되는 일이 없죠. 늙어 죽을 때까지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해고를 안 당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해고시켜버려. 하나님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해고당한 그 세 목자들은 첫째는 양을 팔아넘긴 자들, 그런 목자들, 양을 팔았다 이래요. 타인에게. 그런 목자들. 두 번째는 팔린 양을 사들인 자들. 그런 것도 말씀대로 문자대로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하는지 교회 팝니다. 신자수 몇 명, 한 달 들어오면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주일헌금 얼마, 뭐 해가면서 헌금 종액 얼마. 어쩜 이렇게 성경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교회를 사고 파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주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사신 바가 되었죠. 그런데 교회를 왜 팔어? 그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해놨다 이거예요. 목자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팔아먹은 놈들 목자가 있고 하나는 팔린 목자를 사들인 목자가 있어. 다 가만히 하는 꼴을 봤더니 어떻게 먹이지는 않고서 날마다 전만 가서 비틀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먹지도 않은 양이 젖이 나와요? 그게 뭔 소리겠어? 쥐어 짰다 이 말이잖아. 쥐어 짰다. 헌금 내라고. 그럼 이제 세 번째 목자는 안 팔리고 남은 양들이 있어. 그런데 그 양들을 봤더니 비실비실해. 그리고 값이 안 나가게 생겼고 누가 살 사람 없게 생겼으니까 안 팔고 놔둬 그랬더니 또 그 안 팔고 남은 양들만 먹이는 목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금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죠. 팔아먹는 놈, 사는 놈, 남은 자만 먹이는. 이게 세 부류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 보면. 나 참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도.
그 주님은 세 번째 그런 불쌍한 버림받은 양들을 찾으러 이제 오신 건데, 이것은 당시의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빗대서 예언적으로 비유를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는 비실비실해가지고 거들떠도 한 번은 버려진 양들이 다 되셔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암암리에 아주 이곳저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시의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며 솔로몬 때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666 금달란트를 세수로 거두었고, 율법에 따른 헌물과 헌금을 강요하는 등 착취하여 허용과 사치스러운 인간 용화에만 몰두하였어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뭘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게 안 해주셨으면 이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다 줬다고 이제 이것만 얘기를 했었지,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문을 열어놓는 역할이 됐다라는 것을 아무도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보는 눈이 세상적이다 이거. 육신적으로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이 오남용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진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복이 바꿔져서 저주가 되는 이야기가 발람의 축복이죠. 예표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왕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우리 광야에 이렇게 완전히 메뚜기 때 퍼진 것처럼 이렇게 퍼져가지고 하니 이거 다 저주 좀 해달라고 저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투빙을 해다가 저주 좀 해달라고 여기저기 긋고 다니면서 높은 산꼭대기에 계속 긋고 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다 저주해달라고, 이쪽에서 보면 그놈들 저주해, 저쪽에서 보면 그놈들도 저주고, 하도 많이 퍼졌으니까 어느 한 군데서 봐가지고는 다 저주를 못하니까 세 군데를 이렇게 다 다니면서 저주를 한 거 아니야. 이쪽에서 보고 가운데서 보고 저쪽으로 가서 그냥 몽땅 저주하느라고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한 거야. 그런데 세 번을 다 축복만 얻으려는 거예요. 세 번을 저주하라고 해놨더니,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축복해달라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발람이 몰래 꾀를 줘가면 줬는 소리가, 두고 보라고, 조금 지나보라고. 그러더니 발람의 축복이 저주가 됐더라는 거잖아요. 그 저주받은 결과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 몰록에게 제사를 하는데 이쁜 여자들 이스라엘 12 장로들한테, 12지파 장로들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신전에 지금 잔치가 벌어져, 우리 신전에 지금 큰 잔치가 있는데 오시라고 초빙을 하니까 얼씨구나 하셨다고, 그 이쁜 여자들이 와서 그러나도 저기 와달라고 안 나오고 하던 사람들이었겠지, 다 그게. 그 초빙을 하니까 그 여자들 따라서 가서 미디안 여자들의 제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음녀 이세벨이 내 종도를 가르쳐 깨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데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그 말이 있어서 여기 계시록까지 온 건데, 이게 다 뭐냐, 반반한 여자들 모여서 잔치하는 것이 말하자면 큰 예배당에서 부흥회한다고 오시라고 초대장 돌린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12 장로들이, 12지파 장로들이 이스라엘 여호와시는 뒷전이고
그쪽으로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더니 거기서 발람의 축복을 받고 온 거예요. 이제 가서 발람이 빌어주는 축복을 그 강대상에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외면상으로 볼 때는 그게 축복이었지만 그게 바로 저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너무 몰라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냥 막 강대상에서 축복 이술제 하면은 그냥 막 그렇게 좋은가 봐. 나자빠져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막 이게 주머니 있는 돈 다 내고 와야 되는데 없으면 남편이 해준 그 반지 이렇게 슬쩍 빼서 이렇게 슬쩍 갖고 와버려. 그런데 막 너무 부족하게 드렸다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미안하다고 막 주님 앞에 그래가면서 와. 그 남편이 자네 어떻게 반지 빼내 빌었나? 그러면 무슨 마음이 없어졌네 이러고 앉았어. 그럼 뭐야 당신하고 안 살겠다 소리인데 그게 그 말은 사실은. 참나 이게 참. 야, 이 정도요. 반지를 빼서 거기다 넣었다는 말은 그 신과나는 결혼한다 이 말이잖아요. 내 남편하고는 이제 끝났고 저쪽 신하고는 이제 결혼한다 이제 이 말이잖아. 그게 또 그런 이치는 알고서 눈물을 내가 그 반지 빼냈으면 좋은데 감동 먹어가지고 또 이러고 앉았으면서도 자기가 뭔 짓하고 있는지도 몰라. 반지 빼고 뭐 반지 채우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다 가르치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은총에서 엄히 끊어내고 하나로 연락되지 못하게 하여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연락의 막대기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연락이 안 되게 만들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와 연락해야 돼? 연락하고 상합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 형제 자매들 연락하고 상합해야죠. 그 다음에 지체들끼리도 또 연락하고 상합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저주라는 게 뭐예요? 연락이 안 되게 연락의 막대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버렸다 그 말인데 스가랴서 11장 똑같이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 뭐 세묵자가 또 왜 쌓고 뭐 연락을 막대기를 잘라버리고 뭐어쩌고 해서 뭔 놈의 소린지 이해가 돼야 말이지. 참 이 진리를 다 가르친다는 게 너무 항목이 많고 성경이라는 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이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영감을 통해서 그냥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알 수 없어. 세상에서도 정말로 공부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배운다. 다 그래요. 네, 18장 14절은 넘어갑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다시 이것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탐하던 과실이라는 것은 금령나무 실과를 뱀의 말을 듣고서 금령나무 실과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했죠. 여기서는 빛난 것들이다 그랬는데 원문대로 하면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이 말이 지혜. 빛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사람 참 지혜 있다. 지혜로운 여자와 하루를 사는 것이 뭐 미련한 여자고 뭐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뱀의 지혜가 휙휙 돌아가는 여자하고 오래 살면 피곤하지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세상 지혜만 밝아져 버리면은 그것은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에 의해서 속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뱀도 지혜롭다고 그랬죠.
뱀같이 지혜롭게 행해라. 그게 뱀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뱀이 지혜가 있으니까는 여자를 깰 수 있었던 것이죠. 남자를 쓰러뜨리려면은 여자를 먼저 접근해서 여자를 쓰러뜨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음녀 이세벨부터 점령을 해야 아합을 타락시켜가지고 조상 대대로 불려준 누구의 포도원을 강탈해? 나봇의 포도원. 예수님이 포도원이죠, 그게. 그걸 강탈을 해. 그 죄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음직하고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에서는. 그 다음에 탐하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쁜 것을 탐낸 게 아니야. 지혜를 구했다. 지혜. 자기는 지혜가 없는데 정말로 지혜롭기를 구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이 이제 1,000번 제사를 막 번제를 드렸더니 막 뭘 구했다 했어요? 지혜를 구했다 했어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지? 난 지혜가 없으니까 나에게 지혜를 좀 달라고 지혜를 구했어요. 뭐 나쁜 거 구한 거 아니야.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지혜도 줬고 부경화도 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롭던지 천지 중에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더라는 거야. 심지어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다메나는 우슬초까지 아주 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자기 궁금하던 걸 물어본 거예요. 다메나는 그 우슬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은 그냥 술술술술술 막 나오는 거예요. 우슬초 뽑아가지고서 다발 쳐가지고 피 찍어서 제사하라고 짜러부터 해서 그냥 뭐 나오기 시작하면 우슬초로 정하게 하시옵소서 싶은 기자 나가겠다느니 뭐 막 그냥 막 나오면은 간당무대 이런 것이 아주 이게 맞아 빠지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이제 참목자 만난 것이 봐 여왕이. 예,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다. 그런데 율법적인 레바논 백향목으로 또는 스닐의 잔나무로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을 했어도 그곳에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나 신중의 신인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도 않는데 이 자체를 몰라. 그럼 소용없는 짓인 거죠. 고생만 직사하게 한 것이지. 지혜도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다메나는 풀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나무 종류라는 거, 풀 종류라는 이렇게 말하면 다 풀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나무는 다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 사람은 얼굴도 각양각색이고 지문도 각양각색이고 마음 쓰는 것이 다 각양각색인데 이런 이치가 이런 거다 해가면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 이 사람이. 그런데 그것은 땅의 일을 가르침 받는 일에 지혜로웠던 것이지 하나님의 참지혜, 참빛을 받은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솔로몬에게 맡긴 불쌍한 약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려가지고 666 금달란트 걷어내가지고 그런 짓 했겠어요? 그게 인간의 지혜를 얻은 것이죠. 뱀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한 짓이 그 짓이었죠.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늙을 말년에는 이제 후회를 하고 돌이키고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는 늙은 다음에 깨닫지 말고 아주 젊은 청년 때 다 깨달아요. 나은언니 때부터는 다 깨닫고 있어야 돼. 이런 모든 이치를 하나님의 참지혜를 다 받으셔야 돼. 예.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의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말,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요. 똑같은 지혜를 얻어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어야지 술수에 등한 지혜를 받아서는 망하는 지혜인 거죠. 빛이라도 그것이 거짓 빛이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이지 생명나무 실과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워져요. 주님 말씀을 들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뱀의 지혜만 늘어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